여러분,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음성을, 이렇게 세밀한 음성은 말이죠. 저는 있는데요. 2012년도 그때 이제 회복 캠프 때 그 가까운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이 제 귀에 대고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긴장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두렵습니다. 라고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귀에 들리듯이 무엇이 그렇게 슬프냐?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떴죠. 뭐지? 이러면서 주위를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똑같이 기도했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또다시 무엇이 슬프냐? 무엇이 힘드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알았어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고 혼자 이제 그 감격에 읊조리며 주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란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제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갑자기 폰에 불빛이 들어오더니 휴대폰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폰 기능 중 하나인 시리가 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니 휴대폰의 기능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발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쉬리 이런 거 키시고 세워놓고 이렇게 제가 중간에 딱 세워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무엇이 슬프냐? 무엇이 두렵냐? 이러시면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린 요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을 유독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고 말하면서 행복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 소식들을 보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도 많이 행복하시죠? 네, 여기 행복하신 분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행복 모임을 인도하거나 함께 하진 못하지만 또 기도하며 섬기시면서 또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참 행복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전하고 있는 행복이란 이 행복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까? 행복의 시작은 뭐죠? 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 모임을 할 때 이런 예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곰탕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곰탕, 곰국. 행복은 말이지 이제 곰탕이 이제 뼈로 이렇게 우러나는 것처럼 물에 끓이면서 이게 우러나는 것,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흘러넘치는 것. 이게 행복이야.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면서 행복 모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저도 그렇게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는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과 멀어지거나 또 오해하거나 이 행복에 대해서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행복이 말이죠. 왜 흐려지고 또 멀어지고 뭔가 그렇게 되어질까요? 사단이 속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모임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지만 이 행복이 흐려질 때가 있다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그걸 하지 못하도록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다시 한번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거나 믿는 자였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가 성전에 이른 아침에 나아갑니까?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거나 듣거나 믿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행복이 행복을 잘못 찾거나 잘못 구하거나 흐려지게 될까요? 대체 언제일까요?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찾아올 때 이 행복이 흐려지거나 이 행복을 잊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도요. 첫 번째는 방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방탕함은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좋다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훈련이 중반부로 접어드는 이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훈련 힘들다. 기도 안 할래. 예습 안 할래. 후기 안 쓸래.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방탕함입니다. 방금 제가 알게 모르게 이수기 전사님 성대모사를 살짝 해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안 할랭 잘하십니다. 후기 안 쓸래? 예습 안 할랭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방탕함에 대한 대표 주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는 돈을 가지고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산 탕자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행복했습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방탕하게 살면서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자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느슨해지셨습니까? 방탕함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거리를 두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는 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니 마시는 술을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시는 술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마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실제로 불신자들만 그렇게 하고 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것이 행복이라 착각하며 마시고 즐기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술 판매량이 1위라고 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술이 주는 잠시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지금 행복 모임 하는 것 같죠? 이 대상을 두고. 그거 아닌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시는 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혹 술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드는 분이 계십니까? 참 행복과 멀어지는 중이십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마시는 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무언가에, 그 어떤가에 취하듯 빠져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취하듯 빠져 계십니까? 그것을 즐기고 계십니까? 요달 친구들은 어디에 빠져 계십니까? 학업, 교제, 잠? 우리 어른들은 어디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함몰되어 취한 듯 그것에 빠졌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홀리듯 취한 듯 빠져 있다면 똑같이 말해 행복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어떤 이 에피소드가 또 생각이 납니다. 약 11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중생이었는데요. 이 여중생이 지금은 청년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좀 특이한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돌발 행동을 엄청 합니다. 그리고 진짜 특이합니다.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밤늦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취했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그래 왜 무슨 일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했죠. 주님, 이 아이 중학생인데 술을 먹었구나. 주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 성령에 취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무엇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취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취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생활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조금 두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에 염려가 생기면요. 그렇게 거리를 조금씩 둡니다.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 모임도 훈련도 예배도 모두 스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더 큰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이며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을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하는 생활의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부모님을 어떻게 행복의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까? 말이죠. 이 고민과 염려가 12년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저희 집에 최근에 집안에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지 마. 스탑. 사과해. 잘못했다고 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또 지켜지더라고요.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약 1시간을. 저희 아버지 집념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과하고 난 뒤에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1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아버지께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교회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스케줄을 맞추면 교회의 스케줄을 맞출 수 없습니다. 가정의 스케줄을 맞추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거고 그 길을 가야 할 터인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만해라. 이제 큰일 난다. 오랜만에 맞는다. 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생하고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종현이 스케줄에 아무도 토다지 마. 시험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거고 못 오면 못 오는 거고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사람들이 요청해서 가야 되면 가야지.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기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더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아, 아빠가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 근데 너도 가정에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아멘이죠. 그거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렇죠.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줘야 아빠랑 엄마가 교회 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혼자 울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저의 일을 하시네요.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온전히 맡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생활의 염려 주께 맡겨야 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방탕함, 영적인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 행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모두가 아는 정답 같은 말이지만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 현장에서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위에서 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생활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라 하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행복을 지키며 더 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 마지막 시대를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를 보고 마지막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 그 역할입니다. 가이드 러너,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이드 러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시각장애가 있는 마라토너의 손을 붙잡고 함께 결승선까지 뛰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마라토너의 손을 잡고 같은 호흡으로 같은 페이스를 맞춰서 나가시도 더하지도 않고 뛰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가이드 러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가이드 러너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영혼들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르고 지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진짜 행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띄워줘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이탈하고 있는 그에게 길을 안내해 줘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첫 번째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별 그날, 주님 저 혼자 믿음 지키고 저 행복하게 살다가 왔어요 라고 하면 주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먼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그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를 인도하는 가이드 러너가, 영적인 가이드 러너가 되었습니다. 저희 4명의 간사들이 함께 신전을 다닙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먹을래? 그러면 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집에 갈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 잘 가. 그리고 또 뭐 먹을래?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누군가가 집에 갈게요 라고 합니다. 이상했습니다. 느낌이. 같이 지내면서 뭘까? 이상하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나 집에 갈게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입니다. 근데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데 돈이 있어요. 애들이 돈이 있더라고요. 다들. 저도 있어요. 언제 있어요?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어떠한 영혼의 손을 잡아줘야 할 때 그때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우리들이 불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활, 나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행복모임이 중반부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더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주니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지금도 훈련받으며 2002만 세기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면 감격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환경과 코로나 시절 가운데 이제 지나가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 요다의 친구들을 볼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근데 감사한 마음을 뒤로하고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니어 아이들과 요다일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 악하고 더 악하다고 합니다. 악할 것이라고 하고, 아니요, 이미 악합니다. 뉴스에서, 환경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더러운 일들과 이 악한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힘으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며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 복음으로 살아가는 셀리더의 모습, 복음으로 살아가는 세교사의 모습, 복음으로 살아가는 형, 복음으로 살아가는 누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돈으로, 학벌로, 명예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또 다른 사람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 행복을 지키며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탕함과 영적인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모두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 외치며 여러분 모두가 품고 있는 베스트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함께 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고 주님 배울 그날 주님 앞에 함께 손잡았던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요다일 친구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뭘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열심히 말하고 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초청 축제가 2주 정도 남았다고 들었는데요. 더 말하고 더 전해서 같이 행복하고 이 행복을 지키고 이 행복을 누리는 요다의 친구들, 사랑하는 요다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시즌 행복 모임 해피스쿨 해피키즈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